안녕하세요. 네. 천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 교회가 찬양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힘찬 찬양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잘잘법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강사라고 그래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얘기하지 못하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장로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잘 믿고 싶어하고 또 잘 살고 싶어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그 기자가 저하고 인터뷰를 길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원죄 얘기도 하지만은 원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원복이라고 한 말을? 아마 그런 말들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복이라고 한 말은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원죄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원죄라는 말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5세기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사용한 말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될 그 무렵에 그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로마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문명이 속절없이 깨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고 아주 퇴폐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을 보고 그랬을 거라고 느낀 건지 모르지만은 고백록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주교님을 찾아가서 방황하고 있는 내 아들을 좀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주교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이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다 죽기도 하는 여인들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젖이 나오고 있던 동네에 모니카를 찾아와 가지고 젖을 좀 먹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주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자기의 고백록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게 미움을 가르쳐 줬길래 내 어미의 가슴에 매달려 젖을 먹고 있는 그 아이에게 눈을 부라리고 핥히려고 하고 그랬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성 같은 것들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이제 라틴어 이름하고 영어 이름하고 막 섞어 쓰고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쉽게 얘기하면 어거스틴 그러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한 일을 얘기합니다. 동네 악동들과 어울려 가지고 배설이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배가 열려 있는데, 그런데 몰래 한밤중에 주인 몰래 배를 한 자루를 땄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익지 않은 배였는데, 그러니까 그 배설이를 해가지고 와서 한 입 베어 보니까 맛이 없고 뜰보여. 그래서 그걸 돼지우리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이 배를 서리했을까? 맛이 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훔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죄의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원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죄에 대한 최초의 고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원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본래 세상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겼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공간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땅에게 명령하셔서 땅은 푸른 돋는 것들을 돋아내라고 하니까 땅에서 새싹들이 나오고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참 기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배어있는 가장 깊은 것은 뭐냐?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뭇짐승, 땅에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면류가 아니고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 1회째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쉼. 이것은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세상 속에 사람을 데리고 오신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냐? 잔뜩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만드시고 인간을 그 자리에 데려오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좋음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기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동물들을 빚어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고 온 까닭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할 뻔했죠?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을 이끌어 아담 앞에 데리고 온 까닭이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대인 신학자의 책을 읽다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경탄하자고. 여러분, 저는 감동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한껏 누리며 살 수 있을 때가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좋고요, 어제도 좋고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좋다. 난 참 행복하다. 난 참 기뻐.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하세요? 난 참 좋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경건한 목사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지나왔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아주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해맑게 기뻐한 적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그래도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을 볼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만나면 어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요. 전철에서도 보면은 이제 지하철 타고 제가 다니니까 지하철 이렇게 타고 보면 남자들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지하철 공짜로 탄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경로 우대석에 아직은 앉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만히 경로 우대석에 앉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 보는 분인데도 말을 잘 건넵니다. 머리 어디서 했어? 참 이쁘게 했네. 이런 거. 그리고 신발이 이쁘다. 그리고 한 분이 또 기침을 이렇게 하면 부시럭 가방 뒤져가지고 사탕 하나 이렇게 주시고, 여성들의 세계 속에 천국이 있구나. 남자들은 누가 기침하는 거 보면 낯살만 얼굴만 찌푸리지 그죠? 절대로 이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좀 그러한데, 여성들에게는 그런 아주 선천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대, 60대 된 남성들이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웃으세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웃긴 웃는데 표정을 가만히 보면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인생 살면서 천진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껄껄껄 웃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왜? 너무 바빴죠. 해야 할 일 너무 많았죠.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웠죠. 가정 건사해야 되죠. 직장에서 치이죠. 짜증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경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비극성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줄 아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은 많은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숨가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서 난 천천히 걸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의외의 행복을 누릴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마는 동화 작가인 강정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 선생님의 글 가운데 어떤 대목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더니 선생님,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제게 책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함으로 읽는데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 시절에 이 강정규 선생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인규였다고 하는데 이분은 달리기를 했다 하면은 늘 꼴찌예요. 8명이 뛰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거든요.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그쵸? 달리기를 하면은 3등까지 해야 노트를 받든지 연필 한 자를 받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저도 어떻게든지 상을 받아보고 싶은데 저도 뛰었다 하면은 4등이에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뛰었다 하면 4등이니까 제가 아주 나쁜 소망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내 앞에 가던 아이 하나가 넘어졌으면 그럼 내가 3등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품은 적도 있는데 근데 강정규 선생은 8명이 뛰면 언제나 8등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뭐 난 뛰나마나 8등일 테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번엔 내 할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좀 거둬야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요이 땅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요이 땅. 그럼 뛴단 말이에요. 근데 막 눈을 감고 막 뛰는데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인규야 네가 1등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와 이게 웬일이야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앞에 아무도 없어. 참 의기양양하게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자기 전은 이미 다 들어갔고 뒤를 보니까 뒷조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꼴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가 의기소침한 인규를 붙들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인규야, 꼴찌해도 괜찮아. 빨리 뛰려다가 넘어지면 너만 손해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해도 뒤에도 제법 좋은 것들이 많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등 아니어도 괜찮아. 인생에서. 그렇죠? 사실 1등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냐면 아니고 난 1등 안 해도 돼. 그냥 이 생을 즐길 거야 하는 사람이 제법 행복을 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서 진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8편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렇죠? 이 큰 하늘,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푸르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는데 달도 환하고 별도 많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이 내게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면은 그 모든 것 속에 얼마나 큰 아름다움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낄 틈이 없어요. 왜? 바쁘잖아요. 먹고 살려니까 바쁘잖아요. 땅의 현실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어머니는
1915년생이신데요. 뭐 돌아가신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제 외삼촌은 제 어머니보다 8살 밑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8살쯤 차이 나는 동생을 누나가 기르다시피, 업어 기르다시피 하잖아요. 어른들은 다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제법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데 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쟤는 맨날 땅에 뭐 떨어져 있나 보느라고 땅만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안 봐. 근데 여러분, 제 외삼촌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이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늘 내 눈을 주는 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들만 본단 말이에요. 내게 결핍된 것들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낮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제 친구의 집 담에 쓰여 있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시인이거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 시와 꽃과 예술을 낭비하자 그랬어요. 거기에. 이때 낭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한껏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때인데 꽃 피었네.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한껏 누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여수에 내려갔는데 여수에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정원을 가꾸고 있는 후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원을 갖고 나오니까 꽃들이 벌들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고, 그런데 이 벌들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지 그 꽃 속에 자기를 다 파묻고, 그쵸? 그냥 몰두하고 있어요. 그 속에. 야,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공짜로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너무나 행복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담벼락 이 기둥에 쓰여져 있는 또 다른 구절 하나는 뭐냐면 흔한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흔한 거는 하나도 안 귀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나만 누릴 수 있대 내가 행복한 줄 알아요. 그 모두가 다 희귀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어요. 근데 희귀한 것은 뭡니까? 적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특색은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흔해요. 가장 귀한 거 어떤 겁니까? 우리가 누리는 공기, 흘러가는 물, 마실 수 있는 물, 그렇죠? 봄이 되면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들, 이런 것들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거저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생태학자가 있는데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은 정말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본주의 세상, 그러니까 돈이 세상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냐, 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해독제는 뭐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고마운가,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고 나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뭘? 인생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거. 아, 인생이 참 고마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애써줬기 때문이구나. 이런 거 느껴요.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이 로마서에서 저는 젊었을 때 어디를 좋아했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좋아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매우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풀기에 얼마나 무력한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매우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젊을 때는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근데 중년에 이르고 나니까 그 내용보다 더 좋은 게 9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더 좋았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산 제사로 바치는 삶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거, 그런 것이 아름다운 삶이야. 거기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 나이도 인생의 늦가을 혹은 초겨울 이쯤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장은 어디냐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인사말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사도답게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무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삶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들이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 되게 했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과 보살핌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고마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미 은총에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고,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지금 사용한 언어,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때때로 공허함이 내게 몰려오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들어봤죠? 어디에서?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인 줄로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 시골에서 보면은 그 닭들 놓아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닭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시궁창 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탉들이 탁
뒤져서 땅을 파가지고 벌레 같은 게 나오면은 아주 우쭐대면서 병아리들 부릅니다. 이거 먹으라 이거지. 내가 네 애비야 그러면서 내가 네 애미야 이거 먹어라. 아주 자랑스럽게 우쭐하게 병아리들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닭들이 그러는 거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림자 하나가 싹 지나가요. 그 그림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매 혹은 설개가 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설개 떴다 그러면은 닭들을 건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먼저 어미닭들이 막 병아리들 부릅니다. 구구구구 그러면서 막 불러요. 그럼 얘네들이 정정정정 와요. 그럼 어미닭이 탁 날개를 이렇게 펼쳐주면 애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그럼 딱 덮으면은 9마리, 10마리쯤 되는 애들이 그 품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쓸쓸함을 내가 알아. 네, 다독거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누가 나를 토닥거려주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 마음의 쓸쓸함을 내가 알아. 이 세상이 냉혹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감싸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딛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시대와 비슷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말 가운데 하나를 뭐라 보냐면 노아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 9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내신 것 때문에, 저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있어 내 마음이 참 좋다. 너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전설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터를 쭉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맞춤한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기초 공사를 하도록 해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시면의 샘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면의 샘을 뭐라고 하냐면은 테호마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 일어났을 때 그 얘기 아시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리고 기품의 샘이 열렸다. 바로 그게 테호마입니다. 이게 열리면은 세상이 혼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혼돈의 물이 막 솟아오르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혼돈의 물이 막 솟아올라요. 그런데 유대교의 전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16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대. 이게 시편 120편에서 135편까지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자 혼돈의 물이 솟구쳐 나오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유대교 전설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전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 그 노래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임을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가 들려왔을 때 시면의 물이 가라앉았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혼돈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질주해 가면서 돈을 따라가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게 혼돈의 물이 솟구쳐오는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적대하고 있는 이것이 시면의 물이 솟아나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해야 되죠. 그 노래가 불려질 때 시면의 물이 잠잠해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음악위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찬양대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세계는 아름다워질 것이 틀림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들어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정현정 시인의 시 가운데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래요. 모두가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죠. 그래요. 사람들은 다 기대고 있죠.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답게.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시인들의 상상력은 놀랍죠? 우리는 나무가 공기 중에 솟아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건 공기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래요.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맑은 것일 수 있고 흐린 것일 수 있죠.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맑은 것에 기대면 우리도 맑아지고 흐린 것에 기대면 우리 또한 흐려지죠. 어떤 얘기입니까? 슬픈 사람과 자꾸 만나면 내 마음도 슬퍼지잖아요. 맨날 한숨만 내쉬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내 입에서도 한숨이 나오잖아요. 말끝마다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인생이 매우 힘겨운 것처럼 보이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나 또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해맑은 웃음 짓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나 또 웃음이 지어지잖아요. 나 또한. 그게 뭡니까?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맑은 사람을 기대고 나면 나 또한 맑아지고 흐린 사람 만나면 나 또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내가 맑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맑아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목회자로 43년을 살아왔습니다만, 목회자로 43년 살았기 때문에 내 속에 악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는 언제든지 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선의 가능성도 있고 악의 가능성도 있는데,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뭔가 가능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성도로 잘 산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호명해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나는 당신을 오늘부터 게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어부로서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 그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 얼굴이 흉악스럽구려. 당신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주님은 뭘 반했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을 호명하고 불러내잖아요. 그러자 그가 베드로답게 되잖아요.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 속에 있는 가능성을 불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선한 일,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맑게 아름답게 살게 될 때 나를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기대오는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맑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얘기지만 못 들은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중부 프랑스의 콩테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매년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부장송 음악축제라고 하는 연주회가 열립니다.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마을, 그 음악 페스티벌 때문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1950년 9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부장송에 온 그 당시에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데노 리파티라는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데노 리파티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33살에 불과했지만은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연주회를 앞두고 그가 백혈병 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연주회를 강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관객들과 연주회를 하기로 약속했던 이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는 특유의 의지와 고집으로 연주를 강행했습니다. 데노 리파티가 죽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소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회장의 분위기는 숙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많이 먹고 피아노 앞에 데노 리파티가 앉았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바흐의 파르티타 1번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쇼팽의 즉흥곡 2곡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쇼팽의 왈츠곡 13곡을 쳐야 했습니다. 한 곡 한 곡이 그렇게 길지 않은 곡이긴 하지만은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왈츠곡을 13곡을 다 쳤습니다. 마지막 한 곡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때 데노 리파티가 기운이 다 빠졌는지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떼고 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관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을 받으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리파티는 손을 건반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쇼팽의 마지막 왈츠곡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친 곡은 뭐냐면 바흐의 칸타타 가운데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연주가 연주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천재와의 영원한 이별을 직감했고 그가 생의 마지막 말처럼 들려주고 있는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곡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노 리파티는 2개월 후 세상을 떠납니다. 그 곡이 그의 마지막 연주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33살의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그의 커리어의 정점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도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인생의 말년에 암에 걸려서 이런저런 복잡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은 그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가 하고 싶었던 말, 데놀리 파티가 하고 싶었던 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중심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도 끝끝내 주님을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세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고 싶은 그 일은 뭘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느끼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아픔을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사람들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불러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혼돈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질서 있는 세상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한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망가진 세상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